자, 오늘은 교과 2023년 1기 3과 11조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조 얘기를 지금 한 달 내에 벌써 지금 세 번째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최소한의 증거이다. 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11조를 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11조까지 내야 됩니까?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거는 괜찮은데 내 수입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하면 대단해 보이고 이제 이런 건데 이번 교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 교회 다니시기 싫으실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느끼기 시작.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생각해 본다. 11조와 헌물의 이 방식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지 알아요. 이제 수요일 소지, 목요일 소지 가봐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또 헌물 제도를 작정하신 그 목적 가운데는 굉장한 지혜가 숨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방식 자체가 얼마나 사람에게 효과적이고 얼마나 사람의 신앙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인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행하기 시작. 헌금의 성실성에 대해서 주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기로 결심한다. 네. 잘 보세요.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윤숙자 집사님 이거 제가 갖고 있었는데 이거 집사님 거 맞죠? 하고서 제가 집사님한테 다시 주는 거예요. 주고 나면 집사님이 받아가지고 이거 못 쓰는 건데 하고 휴지통에 버려도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와 이거 정장로님 줘야겠다 하고 줘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집사님 거를 집사님한테 주고 나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거 가지고 자꾸만 내 것처럼 잘 쓰나 봐야겠다. 내가 드린 11금이 잘 안 쓰여지면 나는 안 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쪽에 좀 11금이 부족한 것 같으네. 저쪽에다 좀 갖다 줘야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기억절 말라기 3장 10절 이건 거의 다 외우셨겠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한 3-4번째 들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장면을 한번 2023년에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어느 정도로 주시는지. 그렇죠? 축복을 막 이제 부어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부어 주신다고 했냐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걸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쌓을 곳이 많은데 하나님이 덜 부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이제 축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이 아주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누가 신실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내가 신실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 하실까요? 안 지키고 싶어 하실까요? 예, 지키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소재 보면 11조에 관한 언급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기록이.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11금을 내는 장면이 나오고 28장에는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렇죠? 나를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구별하겠다. 이제 뭐 조건적인 게 아니라 반대예요, 이게. 야곱은 그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11금을 이제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또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14장, 26장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11조 제도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볼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유효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구약시대까지만 유효하다 이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백성들에게 11조라고 하는 제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신약시대고 우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이 제도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보다도 원래 가장 자세한 것은 신명기 이제 12장, 14장, 26장인데 거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의 모세를 통해서 그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전에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11조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고 창세기 14장에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 제도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거다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한 거다. 어떤 거예요? 네, 이것이 증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제도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사실 이런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면 여러분 제 주머니 제 지갑에 돈이 있는데 이거 누구 거라고요? 네? 누구 거라고요? 제 지갑에 돈이 있으면 이게 누구 거라고요? 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으면 그 돈 누구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거 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인정하는 분은 그 중에 10분의 1,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제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좀 이제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드릴 수 없어요. 1,000원 중에서 100원 내는 거는 쉬워요. 그죠? 근데 갑자기 땅을 팔았는데 20억을 벌었어요. 그럼 얼마를 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2억을 내야 돼요. 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자, 제가 여러 분을 봤어요. 첫째는 내기가 어려워서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가까스로 내긴 내요. 내는데 여기서 세금을 내니까 세금 내고 나니까 1억 5천밖에 안 벌었네. 그래서 1억 5천을 딱 내는 사람, 15억밖에 안 벌었네 해서 1억 5천을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당연히 내야지 하고 딱 내면서 어떻게 해요? 고개를 으쓱 들고서 내 2억 냈다. 나 2억 냈어. 정장로 나 2억 냈어.
이렇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세 개 다 정답은 아니죠. 그렇죠? 왜? 남의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면서 왜 내 것처럼 행동하냐 이거예요. 왜 내 것처럼. 그래서 첫째 사람은 내 거니까 못 주겠어. 둘째 사람은 하나님 거긴 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빼고 드리겠어. 셋째 사람은 하나님 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나처럼 잘 구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헌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최소한의 증거가 11금이야. 최소한. 예. 여러분, 헌신이 뭡니까? 헌신. 세신의 반대말이 헌신입니까? 그건 아니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내 발 한 짝만 들어가는 걸 헌신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헌신은 내 전부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헌신을 하고 저는 저의 집사람에게 헌신을 한 겁니다. 이게 결혼 관계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 통장에 돈이 있어요. 그럼 통장은 여기다 놔두고 저만 결혼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죠? 저희 집사람이 돈이 수십억이 있는데 저는 5천만 원도 없었는데 결혼을 하면 저희 집사람이 5천만 원만 가지고 시집으로 와요? 아니면 다 가지고 와요? 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빚이 1억이 있다. 결혼하는 순간 그 빚은 누구 것도 되냐면 저희 집사람 것도 되는 거예요. 이거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100% 모든 것을 저 사람과 관계 맺으면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 속하게 하는 것, 이걸 헌신이라고 하는데, 이 헌신의 최소한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헌신한 그 하나님의, 내 대상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예. 헌신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은 11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1금을 올바로 드리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면 손해를 볼까요? 이익을 볼까요? 네? 제가 5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재산이 20억이 넘는데 제가 헌신을 하면 이익을 볼까요? 손해를 볼까요? 네? 이익을 보죠. 그죠? 우리 재산이 20억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얼마가 제 거가 돼요? 적어도 이혼하게 되면 10억 2,500만 원 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얘기는요, 왜 하나님 내 걸 뺏어갑니까? 이런 개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20억 재산가인데 제가 5천만 원을 갖고서 통장 들고 덜덜덜 떨면서 내가 결혼하면 이 5천만 원을 우리 집사람한테 뺏기나? 뺏기나? 뺏기죠, 당연히. 통장 내놔 그럴 건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집을 사야 되면 누가 집을 사요? 그 돈 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5천만 원 가지고 안 되죠. 저희 집사람 돈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면 받지 결코 우리가 손해 보지 않습니다. 예,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좀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11금을 어디로 드려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11금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1금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창고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 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을 이야기했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법궤가 가 있으면서 그쪽으로 이스라엘의 11조가 모였습니다. 그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금이 이렇게 모여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백성들은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1년에 몇 번이요?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오초입니다. 유오초 잘 외우세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뭐 하려고요? 11조 내고 헌물 내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 그러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11금을 보내야 되나요?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재림교회는 교회가 아닌 합회 또 연합회 등을 창고로 지정을 했어요. 여기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하는 창고에 드려라 할 때 이 창고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재림교회는 합회, 연합회라고 이제 명명을 합니다. 그럼 연합회는 이제 지회, 대총회로 이렇게 내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11조는 결코 교회에서 쓰지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서 창고로 지정하여 두 번째 11조를 언제 드리느냐?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예배는 오지 않고 집에서 송금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11조는 언제 드리느냐? 예배하고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 여기서 정지성 목사님 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11조가 있어가지고 11조를 오늘 내길 원하면 이 11조는 어느 교회에 드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우리 서귀포교회 드려지는 거예요. 서귀포교회. 예? 아시겠어요? 만약 정지성 목사님이 또 여행을 가서 광주 서중앙교회나 이런 데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11금을 또 내고 싶으면 어디다 내면 돼요? 그 교회에다가 예배하면서 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좀 쌓아놨다가 자기 교회 돌아가서 내겠죠. 예. 그럴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다가 11조를 내는 경우는 뭐냐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경우입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경우.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예배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하지도 않는 교회에다가 11금을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가서 예배 드리고 드리란 말이에요. 정 드리고 싶으면. 근데 어떤 분은 또 연합회로 직접 11금을 송금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예배하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얼마를 툭 송금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11조의 핵심은 예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배하고. 그리고 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진행하시려고 하는데 재림교회도 이 11금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진행합니다. 화일 소재 보면 이 11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11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레위기 18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얼마를 준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준대요. 그러니까 11조는 전부 다 누구에게 와야 되냐면 레위 자손에게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회막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는 일에 대한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종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레위 지파만을 위한 걸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가 드리는 11조로 지금 레위 지파가 먹고 살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만 유익할까요? 우리도 유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양쪽이 다 유익하도록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느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첫째 11조의 또 다른 목적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요? 일견에서 볼 때 11금을 내는 것은 내 삶에 손해가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막 구별하다 보면 내 삶에 자꾸만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을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책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11조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법을 배울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뭐냐? 약속하신 축복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11조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조를 드리는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약속하신 축복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수입을 얻었을 때 11조를 계산하면 좋을까요? 1번 총 수입에서 10분의 1을 계산한다. 2번 총 수익에서 내가 지출할 것을 지출하고 남은 돈 중에서 10분의 1을 계산한다. 어떤 게 맞아요? 네? 어떤 게 맞아요? 월급을 300만 원을 탔는데 세금을 6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11금은 얼마를 내야 될까요? 네? 30만 원을 내야 될까요? 24만 원만 내면 될까요? 네? 자, 세금을 누구 돈으로 냈어요? 내 돈으로 냈어요? 하나님 돈으로 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300만 원을 주셨어요? 세금 떼고 240만 원만 주셨어요? 300만 원 주셨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300만 원 안 주셨으면 나는 세금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떼기 전에 300만 원을 가지고 10분의 1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모본이 이 사르밧 과부의 모본이에요. 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일부러 보내셨어요. 일부러. 보내셨는데 가보니까 과부의 형편이 어떠냐면 딱 그날 아들하고 저하고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적게 주셨어요? 네? 많이 주셨어요? 적게 주셨어요? 원래대로 여러분 같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어야 돼요. 다음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르밧 과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먹고 이거 아들하고 먹고 오늘 죽으려고 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그걸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보통 믿음 없는 여자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돌멩이를 집어 던지지 않겠어요? 만약에 윤수자 집사님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제가 가더니 그거 나에게 먼저 가져와라 그러면 윤 집사님이 목사가 이게 뭐 하는 짓이 나한테 굶어 죽는 사람 돌봐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한다고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면 누가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살아야 되겠어요? 네? 어때요? 누가 살아야 돼요? 윤 집사님이 살아야 돼요? 제가 살아야 돼요? 네? 네? 아니 장로님이 살아야 돼요? 제가 살아야 돼요? 네? 이게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제가 살아야 돼요. 제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장로님이 살아야 돼요. 근데 장로님 입장에서는 제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먼저 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보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결과 약속이 뭐예요? 그 후에 내가 너를 엘리야가 분명히 말했어요. 네가 그걸 나에게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름과 가루를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거를 믿고 하는 거지, 그거 안 알려주고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엘리야가 한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예요. 왜요? 살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나도 살고 내 아이도 살게 하기 위해서. 왜?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이거 먹고 나면 내일 먹을 거 찾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으니 이게 그 여인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축복이죠, 여러분. 이게 11조를 내는 진정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월급이 조금밖에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요? 풍족하지 않으니까 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먹고 살 게 충분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제도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11금 제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재산이 없는 분들일수록 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재산이 없는데도 헌금 생활 안 하시는 분은 제가 쫓아가서 좀 혼을 내겠습니다. 네. 재산이 충분하신 분은 제가 안 내도 뭐라고 안 해요. 당분간 버틸 수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네. 하나님 없이도 버틸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 버티기 힘든 분들은 반드시 이 제도를 이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도로 오시라고.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네. 부자들이 더 크게 대답하네 보니까요. 욕심은 많으셔가지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조에 4대 원칙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만든 원칙입니다. 어디 가서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교과를 연구하다 보니까 4가지가 나오길래 원칙하고서 좀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물음표를 딱 붙여놓은 거예요. 첫째, 액수 정확해야 됩니다. 내 총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한 푼도 떼먹지 마십시오.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더 드리면 더 드렸지 떼먹지 마십시오. 내가 급하게 쓸 일이 있는데 학자금을 내야 되는데 그럴수록 더 떼먹지 마십시오. 두 번째, 창고가 어디냐? 내 마음대로 창고를 정해서 막 거기다 11조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장소와 그 방법으로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세 번째, 만약에 내가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만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네? 우리가 월급으로 따지면 마찬가지예요. 월급으로 따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오면 그냥 10만 원을 내면 11금이 돼요. 근데 여러분, 양이 1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어떻게?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양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고서 10번째 양을 고르라고 했어요. 못났거나 잘났거나 그냥 고르라고 해서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말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드린 사람보다도요, 10마리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예쁜 양을 드린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10만 원을 줬는데 현금으로 그 중에 10,000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냥 눈 감고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 안 돼요. 그 중에서 가장 빳빳하고 가장 새 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낼 때는 새 돈을 드리는 거예요. 왜? 처음 익은 거,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똑같은 10,000원짜리라도 아이들한테 너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그러면 애들은 무조건 새 거 고릅니다. 그렇죠? 왜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똑같이 10,000원이라도 좋은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는 새 거 써야 되니까 하나님께는 아주 구부러진 거, 구겨진 거 이거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가끔 제가 여기서 헌금 계산할 때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오염된 집회, 구겨진 집회 많이 들어온 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그러는데 몰라서 그러셨겠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물론 그 구겨진 돈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더 구겨진 돈보다 더 새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래서 좋은 걸 드리려면 그 당일날 헌금 시간이네, 주머니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그 전에 예배 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안에 새 돈이 없으면 다림질이라도 빳빳하게 해가지고, 예.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돈에다 다림질을 합니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걸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거를. 여러분, 네 번째, 요거는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이제 화폐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근데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1번, 2번, 3번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화폐가 이걸 가지고서 뭘 투자를 해서 돈을 홀랑당 날렸어요. 에이, 저 화폐 못 믿겠네. 나는 1번, 2번, 3번 안 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하나님께, 4번은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또 계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가 막 11금을 동결한다, 뭐 개인이 11금을 동결한다,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조차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헌금들과 달리 11조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의 창고에 예배를 통해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관리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부여된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왜 특권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은 11조를 통해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자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사역에 종사하는 분들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가난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11금을 이용하시라고요. 가난할수록. 가난하면서 아주 배짱 좋게 혼자 그 돈 가지고 살겠다고 하시는 분은 인생에 아주 낙오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이 제도를 입안하신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도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라 하신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미